할렐루야. 오늘 새벽제단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주님의 모든 삶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민들을 주님의 의로 모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보시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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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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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위해서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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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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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미루하는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견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견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견산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자단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또 주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들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의 시를 또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오늘 잘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표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옆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중에서 유다 광야에 들어간 때가 언제였을까 이것을 좀 찾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일대기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초창기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그 10여 년의 생활 동안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사무엘 말씀에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22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과정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찾아간 제사장이 있죠.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는 내용, 왜 왔는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다윗이 배고파하고 또 다윗이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가져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먹고 나서 힘을 냈어요. 그리고 무기를 달라 하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잖아요. 그 다윗이 무찌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또 정처 없이 헤매다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고 있으니까 저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건사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핀잔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선지자 중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명령을 알려주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헤렛 수풀에 머물렀다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유다 광야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63편 말씀을 다윗이 이제 찬송시로 옮기면서 적어 내려가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임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까지 부어 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에요. 또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유다 광야로 들어가게 된 후에 또 한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높 땅에 있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행들,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같은 중압감도 느끼고 있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지금 이 참 안타까운 어려운 그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이런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고 오늘도 소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 펴지겠지, 내 인생 이제 앞길이 탄탄해지겠지, 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겠지,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경험해보는 삶은 그게 아니죠.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전 삶에 비해서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와중에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서 믿음 다 버리고 신앙 다 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이키는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변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찾아와서 다윗이 머무는 곳곳마다 수색을 하고 잡으려고 뒤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셨는데 한 장 더 나아가서 23장에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다윗이 왜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정탐꾼들이라든지 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군대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그러면 광야로 찾아가고요, 십광야에 있다 그러면 십광야로 찾아가고요, 산골에 있다 그러면 산골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다든지 그 정보를 듣는 족족 다윗을 찾아가는 사울의 무서운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정보력도 좋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의 계략 속에서 다윗이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번도 사울에게 그 뒤를 밟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다윗이 믿었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오늘 시편 63편 말씀에도 또 등장하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 같은 안전함과 평안함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요. 23장 16절,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결국 못 만나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물이 아니에요. 친구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인데,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은 운이 좋아서 다윗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만날 수가 있었느냐?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너도 하나님 의지하여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다윗을 찾아갔더니 만나게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고난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뒤쫓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전하더라.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에 찾네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섭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손을 들리리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찬송을 올린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들리는 소식들은 자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평생토록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겠다라고 서원까지 하면서 내 삶에, 자기의 삶에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신앙생활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각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주시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이것을 통해 오늘 다윗을 또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세력은요 지금 어마무시해요. 감히 다윗이 범접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세력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깨닫고 또 바라보면서 얻는 결론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살 수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세상, 오늘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경험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고 영혼 고난 일에 동참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물줄기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오른손, 구약의 의로운 오른손은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바뀌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바뀌었어요.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아까 이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다윗은 이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모양새로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었다. 사울의 모습은 항상 이런 겁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사울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손에 무기를 꼭 잡고 있어야 평안하고 무기를 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무기가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의 생각인 거예요. 다윗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전혀 다른 삶이죠. 그리고 사울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여기서 에셀 나무라는 것은 특별한 지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 전쟁에서 죽을 때, 전사하게 됐을 때 그 시체를 블레셋 진영에서 빼내와서 어디에다 묻어주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에셀 나무 아래에다 묻어줘요. 에셀 나무. 참 성경이 말하는 지명과 내용들이 이렇게 좀 일치할 때 보면은 좀 그 소름이 돋는다 그럴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나 하나를 엮어 놓으실 때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주시는 지명이었고 다 그런 내용들이 담기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장소로서 에셀 나무였는데 평안함을 쉴 수 있는 장소가 에셀 나무였는데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장소에 머물고 있었구나. 죽임을 당하는 장소, 그는 죽음의 장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또 여기저기 방황케 하시지만 그를 이끌어 가시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나는 생명을 손에 붙잡고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지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또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헛된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 손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써내려가는 시편이지만 그의 삶에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위에서 아래로 다윗의 모든 삶을 감싸고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고 찬송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 슈크엑츠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대부도에 있는 펜션타운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도 오늘 청년부 출발하는 것 함께 보고 지켜보고 출발기도 해주고 같이 떠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아무도 없을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방문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오전 중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정도에 우리 청년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출발 준비를 하고 이제 함께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저도 동참할 예정인데, 그래서 1시 이후에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좀 문단속을 좀 미리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교회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그 전에 오시면 좋겠고, 이후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좀 문을 좀 일찍 문단속을 좀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희가 문에다 이제 메모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바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또 11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만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생겨요. 자꾸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또 수련회를 어쨌거나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작년처럼 또 무산되는 거 아닌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이 앞섰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토요일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인생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놀라운 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정함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견상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대로 누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연전히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마음속에 주님을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들을 주님께 다 맡기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며 찬송하고 기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심령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에 살아내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기를 바라가는 게 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삶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언제나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